모시고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해외여행을 갈 일이 있을 때 제 아내와 함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드 앞에 바짝 붙어 앉아서 열심히 가이드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긴장이 풀리도록 자꾸 이렇게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이내 가이드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가이드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점차 막 이렇게 뭡니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다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와 내 아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결국 좋게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행 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끝날 때쯤에는 가이드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따라주는 것에 많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잘되게 하고 우리와 관계가 좋게 하다가 결국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도 영향이 미치도록 선한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들이 자꾸 퍼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령 남편을 잘 따른다면 그 복을 받습니다. 또 선생님을 잘 따른다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다면 무한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따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모시고 하고 하나님 질문하고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와 함께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따랐기 때문이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마다 다윗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자기 편으로 삼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량이라는 아주 탁월한 엘리사처럼 지혜 있는 그런 한 모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정말로 앉아서 천리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갈량의 말을 듣고 나가면 전쟁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유비라 할지라도 자기 감정 때문에 내가 관우를 죽인 놈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갈량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갔던 순간들은 모두가 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는 모든 일에는 패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온갖 실패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살면 온갖 어그러짐이 나옵니다. 반대로 온갖 어그러짐 속에는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다시 시작을 해야, 그래야 삶이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몇 년 못 갑니다. 2, 3년 안에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자체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피난처 삼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가정은 항상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좋은 가정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쁜 가정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부분이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 가정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나오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찬송가 559장 1절, 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죠? 이런 가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사진이라도 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의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나와서 갈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하나님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천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이만희가 가르치는 새로운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돼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책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적은 얕은 수입니다. 잘못된 수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기 시작할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 영접하는 자, 따르는 자가 거듭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새로 호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 갈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에 속지 마시기를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화성에서 젊은 청년들이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밤에 어스렁거리다가 술 취한 그런 한 아저씨를 보고 그 아저씨의 주머니를 털려고 같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술 취한 가운데서도 저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청년들이 힘을 합해서 이 아저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저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7, 8명의 학생들이 다 검거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중에 한 학생만큼은 무죄방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자기의 친구들이 때리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가르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리지 않고 불참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자기는 무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처럼 자기의 생각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듭난 자요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말씀을 존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주심에 참여하여 마치 감자를 캐는 것처럼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그 알곡들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인 삼아서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 얘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선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행은 가급적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문곡직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모시고 열심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9장을 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익상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정의롭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항상 자기가 정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못 사는고 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는 옳은데 왜 남들은 옳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인하여 절망 상황이 있을 때 신방하면서 제가 정말로 놀라운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침상 위에서 무릎을 딱 꿇고는, 그리고 저에게 큰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일일이 다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느낀,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면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진리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따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믿어서 하나님 설득해서 내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믿음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생각이든 정의로운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러다 하면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자기를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바울처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같이 있구나. 난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따르려고 하는 힘이 강하구나. 그러니 내가 고개를 들고 다 성령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검련하기를, 여러분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모니터를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변화와 돌이킴이 없으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냥 내가 내 주인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 뜻대로 내 생각을 꺾고 주님 뜻을 찾아서 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옳음만 주장하다가는 거짓 선전에 휘둘려 하는 새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보십시오. 정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가정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여러분 생각을 피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꿔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상은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지고 어느새 나는 변화될 수 없는 강력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주인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발견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았구나 하고 발견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서가 377장도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소금 뿌리고 그냥 뭐 절여놓고 쟁여놓고 그냥 밟고 뭐 이렇게 해서 풀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기가 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뜻을 구하며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모니터를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찾아내서 여러분 자신의 양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방송도 들으십시오. 성경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따라야만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26살 이후에 한 번도 공예에 빠져본 적이 없고 새벽 예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확신을 주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 계시는 그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랄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혼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혼자냐? 내가 있잖아. 그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너무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일생 동안 하나님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에 누워서 2달이 지나도록 고관절이 깨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책, 종이 접기, 이렇게 방송 듣는 거,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큰 목소리로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겨우 따를 수가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참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내 선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새로 들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꿔주십니다. 그 길이 내 뜻이 되도록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물으려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엘 2장
요엘 2장 13절 14절 내가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소망으로 잘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이에게 그들의 생각보다 더 많은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서약이라는 미국 영화를 한번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서약이라는 영화가 젊은이들의 무슨 이렇게 가정생활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그 영화 곳곳에 이런 메시지가 자꾸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어떤 순간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어느 순간 불행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을 이용해 또 행복으로 바뀌는 일들을 체험한다. 우리의 일들은 순간에 결정된다라는 메시지를 그 영화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순간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순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심판도 역시 그 순간이 아닙니까? 주님이 바꿔주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꿔줍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바꿔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바꾸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읽지 못합니다.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냥 따르게 되면 주님이 바꿔주시는 그 영광이 현재 내가 고난 당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냥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게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잘못 살아서 어그러지고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인하여 천국 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않고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쳐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살았구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를 않고 그냥 따랐구나. 그것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기록된 이름은 우리의 따름 여부에 따라 흐려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며 또다시 선명해지기도 하고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뚜렷해져서 우리의 기록이 선명해질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참복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뚜렷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음에 대한 선포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으로 살기를 시작해서 주님을 늘 모시고 따르다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궁극에는 주님과 같이 크게 마귀 사단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고 참복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